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시편 1권은 시편 1편부터 몇 편까지요? 41편까지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권은 우리의 왕, 진정한 행복자이시고 진정한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 1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2권에 42편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72편, 오늘 우리가 70편, 71편을 살펴보니까요, 이제 거의 2권의 마무리에 와 있는데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는 그 왕의 백성들의 특징들, 그 왕의 백성들의 정체성, 그 왕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시편 2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교훈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울 보듯이 보면서 나의 모습을 지금 점검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 중에 우리가 다시 시편으로 넘어오면서 이사야를 끝내고 시편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방을 품고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이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열방을 품고서 선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분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승리를 누리고 있는 자들, 그러나 그와 같이 그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비방도 받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편, 오늘은 두 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70편과 7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몇 가지를 또 계속해서 연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 첫 번째는 오늘 70편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70편은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드려진 기도인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건지소서 하는 거 보니까 어디 빠졌겠죠. 가장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가 나를 도우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나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 짧은 짤막한 시편 속에는 그가 지금 다윗이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고 아주 긴박한 극박한 상황 가운데 큰 위기에 빠져서 짤막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위험에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노래를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그리고 다윗이 다시 이 시편 70편을 노래할 때에 이렇게 긴박하게 이렇게 지금 긴장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느긋하게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70편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를 다윗이 노래하는데 긴박한 가운데 긴장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느긋한 상태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지금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70편을 어떻게 불렀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사실 이 시편이 지금 70편은요. 시편 40편. 다윗이 아주 긴박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속히라는 말 이외에는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 시편 40편은 현재형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긴박하게 드렸던 이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시편 70편으로 다시 부르면서 이 시는 지금 현재 지금 고통 가운데서 극박한 위기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로서? 어디서? 기념식에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기념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은
긴박한 큰 위기 가운데서 극박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70편은 40편의 그 한 구절을 다시 떼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7월 마지막 주에 선거를 끝내고 이제 저와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보면 저보다 이제 나이는 훨씬 많으세요. 10살 이상씩 다 많으신데 어쨌든 3년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그 교회에서 제일 걱정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건축한다고 할 때. 그리고 걱정될 때가 언제겠어요? 선거한다고 할 때. 걱정이 좀 많이 됐겠죠.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저도 별말 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선거는 잘 됐는지 툭툭 던지면서 선거는 잘 했냐, 누구는 어떻게 됐냐, 이런 사람들은 다 됐냐, 몇 명이나 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선거 그냥 은혜 가운데 잘 치렀다. 은혜 가운데 잘 치렀죠? 네. 잘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동기 목사님이 지금 어떤 한 단체에서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관통할 만한 언약을 중심으로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관통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지금 교재로 지금 만들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고 노아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쭉 이어지면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선지서와 관련된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야, 그때 기억나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최근에 뭘 자료를 찾다가 그 책을 봤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재에 보니까 이 선지서에 관련된 언약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 혹시 그거 있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소장하고 있거든요. 소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이렇게 꺼내서 제 사무실에서 이제 꺼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책을 딱 받아서 찾다가 첫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이거 내가 사준 거네? 자기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내가 사준 거네. 자기는 기억도 못하고 있더라고. 당신이 사줬잖아. 저 시민고등학교 11년 선배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맨날 그래요. 봐라, 하나님이 먼저 된 자 나중되게 한다고. 11년 선배였는데 지금 봐라, 동기 되겠다. 목사 한 수는 내가 한 달 먼저 받았다. 당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 때 나는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러면서 제가 맨날 막 그랬던 목사님인데, 목사님 사준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거 왜 사줬지?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기억 안 나냐? 2학년 2학기 시작하던 첫날에 수업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원 받고 사례 50만 원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또 아내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이걸로 직장도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책 살 돈이 사실은 없어서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는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언제나 흔적이 있잖아요. 위에 도장이 있단 말입니다. 도서관 이렇게 빨간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하다가 교수님이 쭉 이렇게 보다가 제 책 위에 도장이 있는 것을 보고 책을 확 던지시면서 이제 화가 나서 수업을 멈췄거든요.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 밥은 굶어도 책은 사야지. 라고 이게 화를 내시면서 나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마음이 그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2학기 새 학기 시작되는 그때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서, 잘 내려가지 않던 그 지하 기도실에 가서 이제 기도했던 그때였어요. 근데 이틀인가 지났나? 2009년 8월 28일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이 적어줬어요. 태계 전도사가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앞에 두 가서 던지더라고. 오다 줬다. 니 봐라 하면서. 자녀가 5이나 있는 저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전 왜 책을 안 샀냐 묻지도 않고 그 책을 저한테 툭 던지면서 니 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좀 적어주든지 그러면 해서 이제 본인이 그때 날짜 2009년 8월 28일 태계 목사가 형욱이에게 태계 전도사가 형욱이 이렇게 딱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뚝 하니까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009년, 2008년 환란의 시기였지. 이러면서 한 목사님은 건강을 잃어서 간을 반이나 잘라내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건축사 하면서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건강을 잃고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또 간을 반이나 잘라냈으니까 정상적인 삶이 됩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수업 듣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주님 부르셔요. 설상가상으로 사모님이 그때 또 암을 얻으셔가지고 중리산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다 그만두고 이거 하나님 신학한다는 게 말이 되나? 늘 눈물로 기도했던 그 환란의 시기. 그걸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벌써 십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그랬었지. 우리 그때 막 같이 그래 기도하고 했었지. 그리고 또 한 분은 사업 크게 하다가 학원 사업 크게 하다가 너무 크게 벌리다가 확 망한 거죠. 부도를 맞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그때 하나님 부르시 그러니까 저는 참 동기들하고 있으면서 '나는 살살 불렀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세게 부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 뭐 딱지 다 안고 뭐 도망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걸 부르신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교에 학비 내 가면서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밤에는 대리운전 밤새도록 대리운전하고 잠 한숨 못 자고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고 오다가 잠 한숨 못 자고 눈 파랗게 토끼 눈처럼 해 가지고 수업에 앉아 가지고 꾸벅꾸벅 졸던 그냥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학기 때 기억나지? 차 저 위에 올라갈 그 차비가 없어 가지고 4명 그 차 좀 편하게 타면 될 때 꽉꽉 채워 가지고 그 돈 해 가지고 가면서도 그 휴게소에서 제일 싼 커피 그것도 사줄 돈이 없으니까 몇 명이서 서로 돈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기숙사에서 치킨 시켜 가지고 중요한 건 시켰는데 이걸 방에까지 안전하게 가지고 오는 게 문제예요. 기숙사에 시켰는데 밑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 전도사님 때 그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 치킨이 왔다는 걸 옆방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치킨을 시켜 놓고 안전하게 방에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는데 거의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막 싹 갖고 오다가 들켜 가지고 옆방에서 전도사님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막 그거 열면 2조각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사 놓으면. 막 그랬던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야 참 그때 진짜 힘들었네. 그지 우리 진짜 힘들었다. 그때 진짜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야 근데 지금 우리 봐라.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저쪽에 커피 맛있는 데 있다고 하면 차 한 대 해 가지고 저기 커피 마시러 가고 여기 앉아 가지고 교제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신학 토론이나 하고 있고 각자 맡은 교회 어떻게 돼 가는지 은혜 나눔하고 있고 야 이거 참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목사님 내가 이 책 왜 소장하고 있는 줄 압니까? 나 이 책 극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 교수님 미워 가지고. 내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내용도 막 근데 이번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책이. 근데 왜 그 내가 소장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때 내가 2-3일 기도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툭 던졌어요. 난 그래서 애가 5 이나 있는 당신이 나한테 이 책을 준 것이 나는 기도 응답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난 후에 이틀 있다가 어떤 한 분이 나한테 계좌번호를 묻더라. 저는 딱 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례받는 그 통장. 15-13- 땡땡땡땡 이 통장. 누가 계좌번호를 묻길래 왜 그러냐고.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알려줬는데 그 3 학기 때부터 남은 새 학기 2학년 2학기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전혀 얼굴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 한 분이 도서비라고 10만 원씩 매달 딱 학기가 맞춰지는 3학년 2학기 마지막 그 달에 딱 끊어지고 지금까지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인도해 주셨던 그거를 기념하는 책이다 사실은. 그리고 난 통장이 하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 그룹이 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있잖아요. 성질 안 좋고 뭐. 그래서 늘 광고 나오면 학기에 그 등록금을 못 내 가지고 계속 했던 그 남은 마지막 3-4명 중에 꼭 우리예요, 다. 그랬는데 그 통장에는 제가 생각도 못 했던 때에 전혀 모르는 곳을 통하여서 학비가 꽂혀지기도 했던 통장.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 흔적들이 있는 통장. 사실 그것들을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시편 40편에 현재형으로 했던 그 시 부분에서 13절부터 17절까지 딱 떼어서 시편 70편에 또다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지금 이걸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기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가보시면 인간이 세운 왕 사울이 1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떠났는데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 사울이라는 왕은 지금 뭘 기념하고 있어요? 이 순간은 지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순간을 지금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은 자기의 승리한 순간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은 지금 뭘 기념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부끄러웠던, 너무 극박해서 기도도 5절 이상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말했던, 가장 긴박했던 그 순간,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그 자신의 위기, 그리고 자신의 연약했던, 한없이 연약했던, 눈물밖에 흐를 수 없었던, 기도밖에 한 자락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을 지금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무엇을 기념하고 있어요? 다시 12절을 보시면 15장 12절요. 뭐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 승리의 순간을 기념하고 있고, 그 승리의 순간에 자기 이름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기념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기의 환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기억하려고 지금 이 시를 다윗의 시로서 기념하기 위하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위기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던 그 순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으며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짤막한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71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 두 번째는 바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냥 관념 속에 마음 속에만 담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의 의지까지 사용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내 전부를 그분에게 의탁하고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시편 71편은요. 제목이,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면 늙은 자의, 늙은이의 기도, 늙어가는 자의 기도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18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을 살려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오 하나님, 내가 늙고 머리가 휘어졌다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후손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그러니까 이 시편 71편은 늙은 자, 늙어가는 자, 이제 죽음 앞으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는, 빠른 속도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 든 자의 기도고, 12절을 보시면 그런 나이 든 자가 또한 이런 상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든 자가 머리가 희끗희끗 죽음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그 자, 그런데 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속히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현재형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나이 든 자의 삶 속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큰 긴박한 위기 속에서 현재형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1편은 그러면 이 나이 든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71편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나이 든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의 시라고 전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 이런 단어들을 누가 썼던 단어입니까? 다윗. 그래서 다윗의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게 아마 압살롬의 반역이거나 아니면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그때도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그가 부른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증거로 이 히브리 성경,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번역으로 70인역에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시작. 다윗의 시, 첫 번째 포로되어 갔던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해 불려진 노래. 자, 누구의 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평생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이 노년에도
죽음을 향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그 노년에도 만난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노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데 이 다윗의 시를 누가 또 불렀대요? 요나답의 자손들이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이 표제어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보면 결국 이 시편 71편은 무슨 찬양인가, 무슨 노래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요나답의 자손들이 불렀대요. 그러면 요나답의 자손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시를 왜 다윗의 시, 그 많은 다윗의 시 중에 요나답의 백성들, 그 자손들이 이걸 불렀는가? 요나답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때가 나오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레갑 자손들 한번 불러봐봐라. 레갑 자손들. 그들은 겐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레갑 사람들을 불러놓고 죄짓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으라고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5절부터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내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하죠. 아유, 하나님은 그런 걸 시키시나.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했어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리고 그의 자손들, 오늘 이 시편 71편을 불렀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의 자손들인데, 이들은 자기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는 이방인들 아니었냐, 빛도 없었던 이방인들 아니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구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기 위하여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라 생각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했고, 그 요나답의 자손들이 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300년 넘게 300년 가까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 레갑 자손 앞에는 예레미야 34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통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지키다가 떠나버린 자들의 이야기예요.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 한번 먹으라 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300년 가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여호와가 나의 장막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포도주 나의 기쁨이시며 여호와만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지금도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요나답의 자손들이 부른 노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이고 그랬던 다윗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시라 합디다, 하나님이 반석이라 합디다, 이게 아니라 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셋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피해야 될 반석, 그를 받쳐줄 반석, 그가 숨어야 될 요새, 하나님이 요새라 캅디다가 아니라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반석으로 경험했고 요새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는 별명부조,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애칭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애칭들이 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 나의 요새라고 애칭을 붙였고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5절도 보시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소망. 그리고 7절도 보실까요? 둘째 줄 시작.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강점은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71편은 단순히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소망이시요 견고한 피난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랬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참 다윗의 인생 좀 노년에는 편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뭐죠? 요새였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요새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도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도 다윗은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5절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다윗은 양을 칠 때부터 그 양의 새끼를 잡아가는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뢰했던 자였어요. 6절도 보시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그래서 그의 평생 그는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평강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해졌어요. 그런데도 9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지금 늙어서 지금 이제 노년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지금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이 쇠약해졌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양을 칠 때에나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나 수많은 전쟁터에 있었을 때에나 왕이 되기 위하여 사울을 통하여서 단련받을 때에나 그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싸울 때에나 그리고 죽음을 앞둔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주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가 1000번째로 드렸던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부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노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황금과 은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어요. 솔로몬은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모은 마병과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병과 병거의 뒤꿈치를 자르고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그의 많은 처첩들로 인하여서 결탁된 동맹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고 정체성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첫 번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그리고 지금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지금 내가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뭘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기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고 나는 무엇을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불확실한 현재와 두려운 미래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돈입니까?
아니면 잘 키워놓은 자식입니까? 아니면 잘 성장하고 있는 내 기업입니까? 아니면 저 통장에 있는 잔고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뜰살뜰 들어놓은 보험입니까? 아니면 내가 투자해 놓은 그것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성공입니까? 정말 나를 안심시키고 내 마음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멘토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제가 통장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 책을 지금도 제일 잘 보이는 곳, 제 방에 딱 들어와 보시면 제일 맨 위, 제일 중간에 그 책이 꽂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책 한 권 사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런 위기도 아닙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의지시라고 고백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성함 속에서도 요나답의 자손들처럼, 그리고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여전히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예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